3월 21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날마다 이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태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밀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주의 만지심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이 시간 그 마음을 낮추시고 주 앞에서 깨닫게 하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주의 사랑 체험케 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총을 힘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Oh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함으로 죄를 짓고 죄를 인해 주님과 멀어지며 두려움과 근심하는 저희들, 세상 속의 진리를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부름받은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하옵시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고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히 서 있는 교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제와 나눔이 힘든 가운데 서로 그리워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위해 저희들 인내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이 기간 동안 깨우쳐 주신 감사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숙한 모습 가운데 사랑, 이해와 배려가 있는 주님이 살아있는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저희들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겸손히 서 있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각 구역마다 부흥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들 침체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상황 또한 지나가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깨달은 감사, 기다림 절제 잊지 않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버텨주고 이겨나가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꿈과 도전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마두용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죄 때문에 가끔은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 그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듣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역별로 로테이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구역원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 민첩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늘 연락하면서 우리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본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헌신해 주시고 민첩하게 잘 섬겨주시고 또 롤모델 되어주신 그 모습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의 헌신에 여러분 격려를 보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구역원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저희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본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순종해 주시고 수칙들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번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와 관계해서 한 가지 더 리마인드 해드릴까요?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꼭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서 열 체크도 해주시고, 또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9분, 8분 그러면 착석하셔서 오늘의 말씀 펴놓고 읽어보고 또 잠시 묵상해보고 또 기도거리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아뢰고 내 가정의 사정, 또 내 삶의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 중보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10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는 요한복음 캠페인, 마음에 새기는 요한복음 운동입니다. 저는 1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채 스스로 내 신앙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어쩌면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이를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마음에 새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시되 특별히 요한복음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 장씩 쓰거나 또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읽든지 쓰든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필사 쓰시는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책자를 좀 마련했는데요. 지금 한 6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시면 정수기 옆에 쓰담쓰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말씀을 담고, 또 두 번째 쓰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가져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첫째는 대학에 가 있으니까 둘째 감사와 이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쓰담쓰담을 쓰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진짜 믿음은요, 어려웠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죠. 정말 상경이 어려웠을 때,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이 내 믿음을 증명해 냅니다. 이게 신앙이, 진짜 그 신앙의 척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내 신앙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하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마음 잘 가꾸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하시고 겸손하시고 찬송하면서 코비드-19의 기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손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의 기간도 잘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놀랍고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5
verses 13 through 16. Chapter 5, 13 through 16. Let's read together.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As a Christian, do you know who you are and what is your mission? Actually, it's so important to know the answer of these questions because all people just take action according to their mindset. If we have a good mindset, we would live in good mind. So Jesus tried to change our mind by his teaching. Especially in today's Bible, Jesus taught us our mission and our identification with parables. It's so obvious, simple, and amazing explanation. Through Jesus' teaching, let's find our identification and mission. At first, let's see the background. When Jesus began his ministry, people heard the news about Jesus, and then they came to Jesus from all the region. At the time, Jesus went beside the mountain with them and began to teach them. At first, Jesus made a definition about the blessed because people were confusing about the blessing. As a result, many people pursued the wrong blessing. To the people, Jesus taught what the real blessing is. Who is the real blessed? Jesus said, the blessed are those who live for God and for the kingdom of heaven. Although they are in persecution in this world, they are blessed because God will reward to the people in the heaven. After showing the definition of blessed, Jesus showed us who we are and what our mission is. Through today's story, let's see them. For better understanding, Jesus used very simple parables. At first, Jesus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re we salt and light? What is the meaning? Why did Jesus say like that? The salt and the light has its own characteristics. What is that? At first, look at the salt. The salt has saltiness. People use the salt because of the taste of saltiness. If the salt loses the taste, what will happen? Jesus said, if the salt loses their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What is the meaning? The meaning is that every Christian has their own characters, and Christians should show the characters to the world. If Christians lose their character in the world, Christians become useless, and then worldly people trample on Christians. Therefore, as a Christian, we should show our own characters to the world. And Jesus showed us another parables.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Let's see the meaning. Usually, people turn on the light when it's dark. And when the light shines, the dark area becomes bright. The purpose of the light is to give light to everyone. So people put a lamp on a stand, not on the pole. And then Jesus showed us our mission. Verse 16.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In this verse, we can know that light is a good deed. Jesus said,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Jesus wants us to make good deeds before people. It is our mission. As a result, when worldly people see our good deed, they would glorify our God in heaven. The purpose which people glorify God is also relate with the salt parable. Through our saltiness or good deed, we should make people glorify God. It is our mission. If so, what is the good deed? Jesus continually explained about good deed. From chapter 5 to chapter 7, we may find the content in the chapters. For example, Jesus said, do not take oath at all. Love your enemy. Don't be hypocrisy in giving and praying. Don't be anxious. If you want to know more, read the Bible from Matthew chapter 5 to chapter 7. Let's apply today's story to us. Jesus taught us our identification and mission. We are the salt and the light in this world. In other words, as a Christian, we have specific characters which God wants us to do. When we live according to God's will, God thinks it good deed. And when worldly people see our good deed, they will glorify God in heaven. Therefore, it is our mission to make people glorify God. Let's live in these conditions. Do not forget our identification and mission. Jesus also warned us that we may lose our saltiness. Also, Jesus warned us that we may put our light under the bowl. It's useless. On the other hand, when you try to live as the salt and the light in the world, this world would be changed. The salt make this world salty. The light make this world bright. Sometimes, when we try to change this world as the salt and the light, we may meet opposition of the world. And we might have some persecution or sadness. At the time, let's remember of Jesus' teaching about them. Matthew chapter 5, verse 10 through 12. Jesus sai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Let's always be the salt and the light in this world, while hoping for this reward.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마동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깁시다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시 할까요?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이제 팬데믹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사시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이단들이 생겼어요.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기독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 몇 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50대 50인가? 아니면 90대 10인가? 80대 20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100%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과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주님, 지금 인간으로 달려 계시는가 아니면 신으로 달려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 달려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고통을 초월하고 계시다라고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은 철저히 평범한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통 인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 당하는 통증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칠언, 7마디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저 어리석은 일이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남게 되는 마리아, 자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잘 모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끼시다시피 가상칠언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 십자가상에 달리면서 철저히 100% 인간으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절규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신다, 나를 버리신다니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박단이는 물건에 대해서 쓸 때는 그 물건을 폐기처분해버리고 버리다,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상태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 의미를 참조해 보자면 이 절규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저를 내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도 하나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 이 예수님의 외침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원망하면서 절규했다. 혹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원망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외친 절규다. 이거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절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 내어두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까? 이 절규는 예수님 당신을 고통 속에 내어두면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만큼 그만큼 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죽어야만 저들이 사는 바 나의 아버지는 저를 이 고통 속에 내어 버리실 만큼 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의미의 절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했던 그 사람, 그 인물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 제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 자신이 키우는 어린 양을 제단으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린 양은 완전히 제단에서 태워져 버립니다. 완전히 제단에서 태워지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태운 겁니다. 오늘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소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우리 주님은 100%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지은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들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뺨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어떤 아이들에게 뺨을 맞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뺨을 맞으며 슬피 우는데 아버지 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해하는 아이를 혼내주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내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면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발가 벗긴 채로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되찾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되찾았다를 반복하면서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는 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반항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절규하신 겁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걸맞게 삽시다.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옛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순이 한문으로 10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순하면 40일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까지의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1년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 무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주의 큰 사랑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 40일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졌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지만큼은 이 사순절과 같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년 중 어느 시기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부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기간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물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기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삶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이제 고난주간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엘레리 나마 사막단이 이 고백을 주 앞에 사람들 앞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찰하시고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